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가 계속 LVT MPO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시면서 좀 많이 좀 기도하시고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오늘 이제 한 가지씩 이제 나갈 건데 오늘 이제 첫 번째 이제 레버리지입니다. 지렛대죠.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인 건 제가 지난주에 좀 말씀을 한번 드렸고요. 이제 여러분 지렛대 레버리지를 불신자들도 사용합니다. 불신자들도 레버리지 지렛대를 사용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요 100년 걸려도 못할 거를요 사실은요 하루만 해도 이제 합니다. 여러분 뭐 있잖아요. 요즘 이제 경제라고 하는 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하면요 여러분이요 그러니까 한 1년 동안 일해야 될 거를 하루 만에 돈 버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가지고 뭘 합니까? 이 시대는요 뭐가 있습니까? 인재가 있는 거예요. 그 흐름을 만들어 나가거나 그 흐름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인재라고 합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인재죠.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인재는 뭡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렘넌트입니다. 제가 렘넌트가 뭐라 그랬죠? 남은 자, 하나님이 따로 구별하는 사람. 오늘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진짜 인재고 그리고 남은 자 렘넌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목사님 저는 인재가 아니라 똑똑하지 않은데요. 아닙니다. 인재는요 세상 인재는 돈 잘 벌고 세상 흐름을 잘 아는 사람이 인재지만 우리가 말하는 인재는 뭡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서론에서 먼저 인재가 뭔지를 인재 정리부터 하셔야 돼요. 인재가 뭡니까? 똑똑한 사람 하면 좀 능력 있고 앞으로 될 가능성이 있고 가능성이 있는 한마디로 달란트가 철철 넘치는 그런 사람입니까? 사실은요 성경적 인재를 아셔야 돼요. 세상에서 말하는 인재는 어떤 아까 얘기했던 약간 흐름이나 달란트나 뭔가 여러 가지를 보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플랫폼을 만들어내거나 뭔가에 이제 어떤 재능이 있는 사람들을 얘기한다면 성경적 인재는 다릅니다. 제가 아까 우리 장 집사님이 저한테 어떤 사람의 영상을 보내주셔서 보고 좀 이렇게 사역 때문에 이제 뭐 같이 포럼은 못했는데 제가 딱 그렇게 보니까 뭐 이렇게 한마디로 뭐냐면 온라인 이제 쇼핑몰을 딱 하면서 계속 질문하고 답하면서 한 지금 2천억 정도 되는 온라인 커머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 사람이 되게 뭐 그렇게 부유하지도 않았는데 굉장히 연구하고 발전해가면서 딱 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발전적인 사람이구나. 그런 걸 되게 많이 느꼈어요. 인재죠 한마디로.
그리고 인재를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조금 약간.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그건 다 얘기 드리기가 힘들지만 여러분 제가 왜 질문을 하라는지 아십니까? 질문을 해야 본질에 다가서요. 질문을 하셔야 돼요. 유대인들이 왜 인재들이 많이 나오냐면요. 질문 교육을 시킵니다. 하보르타라 그러죠. 어릴 때부터 탈무드를 가지고 질문 교육을 시켜요. 그럼 우리는요. 유대인하고 똑같이 해야 되냐? 약간 유대인 거 참고를 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요. 어릴 때 아이들이 질문 참 많이 하거든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 한 1, 2학년까지 질문 많이 하는데 한 3학년만 돼도 달라져요. 질문 절대 안 합니다. 뇌가 굳어요. 그냥 주어진 거 그냥 따라가고 그 틀 따라가는 게 이제 굳어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욕을 하잖아요. 오늘 네가 어떤 좋은 질문을 했니? 이런 것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재를 만들어 나갑니다. 그런데 그러고는 이제 사실은 성경적 인재는 아닙니다. 오늘 보니까 예수님의 질문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질문하는데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대답이 뭡니까? 예레미야, 박예저, 엘리야, 신비입니다. 신비적 능력 가지신 분. 세례요한, 사회운동. 이거 바꿔야 된다. 선지자, 하나님 말씀 전달하는 율법, 교사. 전부 다 예수님을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사람들이 다 내 마음대로 믿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 기준이죠. 내가 좋아하는 틀과 내가 좋아하는 흐름대로 다 믿고 있는 겁니다. 요러니까 계속 얻어 걸려요. 뭐에 얻어 걸립니까? 나랑 안 맞는 거는 무조건 틀리고 아니면 뭔가의 어떤 틀린 흐름 하나에 뭐 신비적인 경험이 전부 다야. 그럼 뭐예요? 이거 안 본 사람은 틀렸어. 이거 아닌 사람은 아니야.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내 기준이 너무 강화되는 거죠. 틀린 거. 진짜 예수님의 본질 아닌 거. 예수님은 이런 부분들이 다 있었지만 그게 예수님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1명이 대답을 못했습니다. 대답을 못하고 가만히 있는데 그때 갑자기 시몬 베드로가 대답을 하는 거죠. 예수님 당신은 주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 되십니다. 주인 되십니다. 그리고 누가 되십니까?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역할을 하러 오신 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제2위의 하나님.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는데 이 고백을 하는 우리도 사실은요, 하나님 보셨을 때요, 어마어마한 은혜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걸 여러분 아무나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이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요, 뭐라고 했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하면서요, 예수님이 깜짝 놀라요. 예수님이 이걸 얘기하면서 복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복이냐? 네가 알려고 한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 은혜 안에서 어떤 복이 있습니까? 너는 베드로라.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베드로, 반석이래요. 내가 이 반석,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저와 여러분을 반석같이 하게 하시고 우리를 뭘로 만드셨다고요? 교회로 세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진짜 여러분 이해해 보시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교회, 바깥으로 불러내다, 따로 구별하다. 이 고백이 되어지는 사람이 하나님이 따로 구별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를요,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서 살리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주인이시오 그리스도십니다. 그 고백을 여러분 하잖아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모든 이름이 만물이 무릎 꿇는 이름,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무릎 꿇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주로 시인하는 사람,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응답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딱 고백하잖아요. 반석같이 돼요. 왜요? 계속 응답이 오는데 음부의 권세, 음부는 뭡니까? 흑암 권세입니다.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견디지 못하고 도망가게 될 것이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 보좌와 통하는 겁니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보좌에서 보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뭐만 했는데 예수를 우리의 주요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선지자 제사장 왕되심을 인정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지금 살아계심을 인정했는데 이건 뭐예요? 지금이죠. 여러분 그거 고백하는데요. 이상하죠. 이 복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이 시간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요걸 누리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인재랍니다. 요 축복을 누리는 사람에게 하나님 뭐라 얘기하시냐? 여러분 요 축복을 진짜 오직 누리시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인생에 그리스도 없어서 계속 실수하고 실패하고 안 될 수밖에 없었던 거 있죠. 여러분 인생에 굉장히 무너졌던 모든 것들이 뭐가 돼버려요? 달란트로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이 막 시달렸다. 막 정신 문제로 시달렸습니다. 나 너무나 고통스럽고 안 되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런 분들 있죠. 여러분이요 그거를요 복음 오직 해버리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바꾸시냐? 그 부분에 전문인으로 바꿔버려요. 복음 오직 누리면서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 축복 누리고 있잖아요. 은혜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딱 찾아서 그걸 달란트로 딱 보고요 바꿔나가기 시작하잖아요. 그 바뀌었다. 거기에 그 일심전심 지속으로 실천했다. 나중에 뭐가 되냐? 달란트 응답이 돼버려요. 그러면 나중에는 아무도 못 다루는 유일성 재창조에 열매 맺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걸 진짜 알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딱 그거 붙잡고요. 여러분이 평생 딱 여기서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오직이 뭐냐? 여러분 안 되는 거에 오직 있어요. 여러분 무너졌던 거에 오직 있습니다. 네. 요즘 메시지 계속 나오잖아요. 맞죠? 여러분 막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게 여러분 축복의 분깃이에요. 안 되는 것이 거기 안에 하나님의 몫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요 그게 응답이라고 못 봐요. 왜요? 내가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석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돼야 돼. 이게 사실 창세기 3장이거든요. 요 표현을 한 것 자체가 이미 창세기 3장 근본 문제에 있으니까 뭐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떠나서 내가 중심이에요. 이게 죄거든요. 사실 하나님 떠나서 사단이가 속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수님을 이렇게 보고 있다. 교회 다니면서도 왜 안 돼요? 나 중심에 하나님 떠난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 이건 종교생활이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건 종교생활입니다. 제가 늘 얘기 드리잖아요. 예수님이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라고. 근데요 요 부분하고 제가 이제 조금 있다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인재하고 비교해보면 똑같아요. 왜? 시작이 같으니까. 요거 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 해야 돼요? 오직. 그러면 인재가 됩니다. 어떤 인재요? 예수님이 말하는 진짜 복음을 가진 성경적 인재.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은 전부 다 이 응답 받았어요. 노예로 간 요셉이 오직한 거예요. 그죠? 노예가 달란트가 되는 겁니다. 감옥이 달란트가 되는 겁니다. 거기서 경제를 배우고 거기서 정치를 배우고 거기서 모든 준비를 다 한 겁니다. 거기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힘을 얻은 겁니다. 유일한 축복 재창조가 열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여기서 잘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복음을 갖고 딱 깨닫는 건 뭐냐면 그래 복음을 어떻게 응용하고 적용하는 줄 아느냐 모르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많이 듣잖아요. 맞죠? 설교를 들어도 여러분 들은 설교 아니면 성경의 말씀 딱 확인하시면서 그래 저 말씀에 따라 저렇게 인도받은 사람들처럼 그럼 나는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냐 질문해 보세요. 주인 되신 주님이 과연 뭘 원하시냐 질문해 보세요. 예수님이 왜 질문했겠습니까? 진짜 본질적으로 아느냐.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베드로가 깨달았죠. 우리에게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목적과 이유가 없겠습니까?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맞죠? 하나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못 찾는다? 너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불신자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거를 못 찾았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나에 대한 천명, 선명, 사명, 당연, 필연, 절대를 못 봤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걸 못 봤다는 얘기죠. 그러니 계속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이.
감사 절대 나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는요, 그리스도 깨닫는 다음에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 게 이런 부분입니다. 근데 제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생각 못하는 사람들 많이 봐요. 그럼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 적용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하셔야 돼요. 네, 네, 구구절절한 뭐라고 이게 가끔가다 핸드폰이 저한테 대답을 해줄 때가 있어요. 이렇게 제 무슨 말에 반응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맞죠?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적 인재, 예수님의 질문인데 그러면 성경적 인재 말고 세상이 말하는 세상의 인재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여기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사탄은 네피림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지렛대죠. 나중심의 사람들이 뭘 하도록요? 더 물질과 육신적인 거 더 얻도록 하는데 나중심이 더 가속화되는데 굉장히 뭘 만든 거예요? 가속화되는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3단체가요 지금요 뭘 하고 있습니까? 3단체가 하는 거는요 주로 문화로 움직입니다. 문화를 가지고요 음악, 영화, 특히 미디어, 스마트폰 누가 만들었습니까? 3단체 만들었어요. 그죠? 지금 여러분 구글 그리고 이제 애플 이런 데 3단체입니다 다. 그럼 이런 사람들이요 완전히 경제도 장악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하고 제가 상상하지도 못할 돈을 막 움직이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그냥 막 줄줄줄 막 벌어들이고 있다니까요. 그럼 여러분하고 제가 많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아 맞다. 그러면 이들이 지금요 뭐라는 겁니까? 전부 다 아까 얘기했지만 육신적인 거. 한마디로 나라고 하는 것이요 더 즐겁고 재밌고 나라고 하는 것이 더 부각이 되고 자꾸 나라고 하는 것이 더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성공하고 뭔가를 갖기 위해서 이걸 계속 가속화하는 걸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점점 그런 흐름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 요즘 들어서 요즘 문화가 뭐죠? 점점 3단체가 만들어 놓은 문화예요. 그래서 뭐야? 내가 좋은데 내가 동성애하고 싶은데 누가 말릴 거야? 응? 아 여자들도 이제 권리 얻어야 되는 거 아니야? 다 나예요. 나 여태까지 나 눌려서 나 얘기 못했으니까 나 얘기할 거야. 애들 만화에도 나온다니까요. 겨울왕국. 네. 보시라니까요. 옛날에 이미 비틀즈에서 나왔잖아요. Let it be. 그대로 돌아. 그래 이게 3단체 메시지가 거기에 다 들어있거든요. 좀 자유롭게 놔둬라. 히피 문화 다 거기 들어있거든요. 뭐예요? 나를 막 강조하는 거예요. 나. 이미 문화를 가지고 이미 사람들한테요. 하나님의 말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인도 필요 없어.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영적 문제 가속화시키는 메시지를 준 거죠. 근데 교회 다니는 성도들조차도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만 하고 있는데 똑같이 주인은 누굽니까? 주인은 납니다. 예수님이 있냐 없냐 요거 차이죠. 요 창세기 3장에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원하는 것만 하고 있고 불신자들은 예수님 마음에 없는데 전부 다 내가 원하는 거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세상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나중심이다. 하나님 없는 나. 창세기 3장은 자꾸만 주인을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거 주인 삼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이 지렛대를 이용했습니다. 나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세상 문화를 이용해서 지금도 뭐예요? 쉽게 거기에 빠지도록 만들고 쉽게 거기에 적용되도록 만들어서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요 이제 인재들이라고 할 수 있는 좀 똑똑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특히 이제 명상, 초능력, 기운동 이런 걸 가지고 뭐예요? 사람들을 당기는 거죠. 왜냐면 이제 네가 요런 걸 하면은 이제 명상 이런 걸 하면은요 너를 초월하는 힘이 와. 근데 실제로 그런 성과가 나와요. 실제로 병도 낫고 어떤 그런 결과를 내니까 사람들이 점점 모인다니까요. 특히 여기 보니까 특수 레버리지라고 되어 있는데 뭡니까? 여기 보니까 지금요 학교 이런 데 많이 파고들어요. 연예인 파고듭니다. 파고들어갖고 이 사람들 막 파고들어서 여기 선수, 배우, 가수
또 유명인 이런 사람 파고 들어갔고 뭐하냐? 방금 여기 제가 두 번째 얘기했던 요거를 가르쳐요. 명상, 초능력, 기운동 요거 가르친다니까요. 그 중에 걸린 사람이 누구예요? 유명한 사람? 오프라 윈프리. 이 사람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은 유명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3단체 들어갔어요. 어느 날 명상운동 지금 굉장히 한다니까 인터넷 검색해보세요. 이 사람이 얘기한 거 한번 들어보시라니까요.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사람은 누구나 다 어려움이 온다. 근데 그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것을 내가 어떻게 대처해내냐 모든 게 달라지는 거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대처할 때 뭔가 나의 힘을 안 되는 게 있으니까 초월적 힘을 얻어야 된다. 그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 있고 알라가 될 수 있고 부처가 될 수 있고 그런데 막 그러면서 쭉 얘기를 해요. 그 초월적 힘을 얻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명상을 딱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 뒤바뀌어 있다니까요. 그 사람이 얼마나 영향력 큰 사람입니까? 흑인들의 거의 우상이거든요. 근데 진짜요. 이렇게 딱 하면서요. 좀 똑똑한 사람 막 이런 사람들이요. 다 파고들었다는 얘기예요. 그 개인화 전략 쓰는 겁니다. 요걸로 가지고 개인이 체험해버리게 만들어버려요. 그 인재들이 딱 그리스도 정확하게 모르고 복음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가 가갖고 뭔가 영적 카타르시스 뭔가 내 마음에 해소되고 뭔가 답을 얻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맞죠? 거의 뭐 이렇게 하면서 유명인, 정치인, 뭐 경제인 막 다 파고들었다니까 이미요. 그래갖고 우리는 그럼 어떤 전략을 써야겠냐? 그래서 우리는요 딱 답이 나와 있잖아요. 벌써 이미 제가 여기서 답을 내드렸잖아요. 맞죠? 요 사람들 초월적인 하나님의 힘을 얻고 초월적인 답을 얻는 이 사람들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우리의 인생의 참 레버리지 지렛대 되시는 그리스도 한번 붙잡았는데 우린 모든 문제 해결받는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이요 1000년 걸려도 못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 거의 주인 고백하실 때 끝나는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가 못 바꾸는 하나님 바꿔버려요. 흐름을 바꿔버려요. 여러분 가문에 1000년 동안 흘러왔던 영적 문제라도 예수 그리스도 제대로 붙잡으면 끝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속지 마시고 그리스도 계속 적용하세요. 자, 어떤 24의 사람을 키워야 됩니까? 그리스도 적용하는 24의 사람. 제자 이런 사람을 키워야 되겠죠. 여기 보니까 5조직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금 많은 엘리트도 있어요. 성공했어요. 그러나 성공했지만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뭐예요? 복음 아닌 걸로 성공한 거예요. 정확하게 왜 예수가 그리스도 되어야 되는지 전달해 줘야 됩니다. 전부 다 제가 여기 쓰는 5 부류의 사람들이 뭐가 필요합니까? 귀부인, 성공한 사람들 아니면 성공한 사람 부인들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성공한 산업인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잘 보세요. 성공도 하고 많은 걸 얻고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요 실제로 뭐예요? 많은 걸 갖고 있지만 영적 문제 해결 못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많은 걸 갖고 있지만 실제로 시달리는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3단체가 네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 뭐예요? 진짜 나를 찾아라. 뭔가 초월적 힘을 얻어야 된다. 자꾸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사람들에 가서 당신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주인 된 것 때문에 온 거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가 당신의 주인 되고 당신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언약을 따라가면 반드시 당신의 많은 인생에 있는 그 문제들이 완전 뒤바뀔 수 있다는 정확한 예수가 나의 주요 그리스도 되신 사실을 전달해줘서 이걸 적용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게 되고 있는 사람이 되겠죠. 우리가 인재 중에 인재가 뭐라고요? 요 축복을 누리고 있는 그 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제가 요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계속 얘기하는데 제가 이제 포럼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 카톡방에도 그분들이 포럼한 거 올려드리는데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그런 포럼을 다 하시는데 시간 되시는 분도 한번 들어보시라니까요. 그럼 제가 몇 년 동안 뭘 하려고 그랬는지를 여러분 아세요. 그거를 쫙 들어보면
제가 4년 정도 그분들하고 포럼을 하고 질문하고 요걸 훈련시켰는데 딱 한 분이 오늘 딱 포럼 하시는데 저한테 포럼할 때 그런 포럼 하시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이제 주신 이게 훈련을 이렇게 계속 받다 보니까 이제 질문하고 답하고 이런 훈련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을 볼 때 일단은요, 문제가 생기든 안 생기든 질문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왜 이런 걸 만나게 하시고 이런 흐름이 오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답을 얻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포럼을 하시더라고요. 뭐가 되냐?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시니까 주인 되신 주님의 의도가 뭐고, 그게 보이니까 그 현장에 또 현장을 딱 보는데 주인 되신 주님이 주인 안 돼 있는 현장이잖아요. 대부분 가보면. 그러니까 뭐 있어요? 이런 현장에 전부 다 영적 문제 와 있잖아요. 사단이 주인 돼서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 떠나서 나중심에서 자꾸 시달리게 만드는 요 부분이 분명히 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나에게도 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영적 문제에 예수가 주인 되셔서 여러분의 생각, 마음, 삶 많은 부분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부분들을 여러분이 사실적으로 증인으로 계속 얘기해 줄 수 있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을 살리는 제일 빠른 방법이고요. 사실은요, 현장을 변화시키는 제일 빠른 방법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영적 문제에 복음이 적용되는 삶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정교회 운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정교회 운동이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의 현장에서 다락방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제가 늘 다락방 응답을 얘기 드리는데 138의 응답을 여러분의 삶에서, 가정에서, 집에서, 여러분의 모든 업의 현장에서 사실은요 탁 누려야 돼요. 요 운동할 24의 사람, 요런 응답받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요런 엘리트 기부인 성공한 산업인들이 만약에 영적 문제를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하구나 깨닫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일어났다. 그러면 이 사람이 뭐예요? 귀부인 그룹을 살리겠죠. 이 사람이 산업인 살리겠죠. 이 사람이 엘리트층 살리겠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엘리트 아니고 귀부인 아니고 성공한 산업이 아니더라도 정말로 예수가 주인된 사람, 만약에 정신 문제에 있다가 치유된 사람, 아니면 삶의 문제에 있다가 치유된 사람이 그 계층을 찾아가면 어떻게 돼요? 그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복음 적용한 걸 가지고 이 사람에게 하나하나 접목해주고 개인화 시켜주면 변화될 거 아닙니까? 요걸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최고의 우리의 방법이요, 도구요, 응답을 각 사람이 적용할 줄 알도록 만들어주는 게 지렛대 중에 지렛대다. 여러분이 요걸 할 줄 모르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도 현장은 변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제가 오늘 이제 메시지 드리지만 우리 LVT MPO 요 메시지는요, 여러분 뭐냐면 실제예요, 실제. 실제가 안 되면 헛얘기예요, 헛얘기. 다 나한테 필요 없어. 여러분 플랫폼이 된다는 게 뭔지 알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어야 되는데 모여들어서 변화가 안 일어난다? 요 지렛대 원리를 적용 못 시켜준다? 뭔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막 시달리다가 왔어요. 이 사람이 왜 시달리는지, 근본 문제가 어떻게 당신에게 적용돼서 당신이 왜 시달릴 수밖에 없는지, 마귀가 당신을 어떻게 공격하는지, 당신이 어떻게 시달리고 있는지, 당신의 근본 문제와 영적 문제가 뭔지를 이 사람이 알고 내가 왜 이렇게 되는지 알도록 만들어서 이 사람에게 당신 삶과 당신의 인생에 복음을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실제 내가 하는 것을 통해서 계속 적용하도록 끊임없이 도와주다가 이 사람이 변화되도록 하는 24 내가 먼저 하고 있는 이 사람. 이게 준비되면요 전도운동 되는 겁니다. 제가 사실 개인화를 하면서 깨닫는 건, 요즘 제가 메시지 하잖아요. 저는요 그 메시지 준비 많이 안 하거든요. 쭉 보고 그냥 많이 묵상만 하거든요. 근데요 영적인 게 다 통하잖아요. 그죠? 개인화를 제가 진짜 이거 너무 저는 잘 인도받았다. 왜냐면 하면 할수록 맞다 이렇게 결론밖에 안 나요. 진짜예요. 여러분하고 제가 되면은 이게 응답받습니다. 평생 어떤 사람이 나야 돼요? 이 평생 함께할 부교육자로 되는데, 교육자 될 사람도 있지만 평생 교회 함께하면서 전도만 하겠다, 나는 전도사하고 나는 이 역할을 하면서 이 지역에 전도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런 모든 사람들이 24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먼저
나에게 먼저 적용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개인화된 거죠. 그래서 요거를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이 계층에 전달하는 겁니다. 요게 다락방 운동의 키입니다. 다락방 운동은 그리스도로 끝난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스도로 끝나도록 만드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그걸 좀 설명하고 있으니까 잘 들어보시면요. 그래서 5 전략의 방법입니다. 5 전략 뭡니까? 우리에게는 기초죠. 5가지 기초 전략입니다. 요 부분을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요. 요거는요. 24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 현장이 일어나도록 하는 건데 잘 보세요. 다락방이 여기 보면 전도하는 다락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다락방의 키는 뭡니까? 다락방은요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됨으로 내가 끝난 사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플러스 오직입니다. 요거 오직 된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이 지금 뭐예요? 25의 역사거든요. 이런 응답을 여신다는 건데 잘 보시면요. 제가 좀 느끼기에는 우리가 이렇게 다락방을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다락방 운동 한다고 하지만 다락방이 되고 있냐 질문해 보셔야 돼요. 초대교회에서 다락방을 하는데 다락방은요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리스도로 끝났다고 하는데 그럼 그리스도로 끝났다는 게 아까 결론 났다는 게 뭡니까? 아 지금 내가 이런 문제가 왔는데 지금 내가 와 있는 이 문제가 뭐 때문에 왔는지가 진짜 보여서 그리스도로 끝나는 그 흐름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은 실제적인 게 좀 안 느껴지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많이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그 예를 막 여러 가지로 막 들기가 참 막 여러 가지 막 힘들지만 뭐 저에게 적용되거나 저에게 이제 제가 응답이 된 거 뭐 이런 걸 중심으로 많이 얘기 드리자면 제가 이제 제일 힘들었던 부분을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저는요, 그러니까 복음을 딱 알기 전에는 굉장히 어땠냐면은 이중생활, 삼중생활 했거든요. 예수님 알기 전에는 이중생활, 삼중생활 했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딱 예수님을 딱 알게 되면서 제가 제일 고민됐던 게 있었어요. 예수님을 영접을 했지만 응답이 계속 안 된다? 평안이 없다는 게 저는 참 힘든 거였어요. 그 복음 누리는 기도를 하다 보니까 저는 제가요 뭔가 평안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뭔가 마음이 좀 답답하고 뭔가 뻥 뚫린 것 같지 않고 막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왜 예수님 있는데 평안하지 않아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으면 나에도 주세요. 말씀이 있으니까. 저는요 항상요 나의 끝나지 않은 많은 문제에다가 말씀을 적용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 끝내셨는데 왜 나는 안 끝났을까요? 그리스도가 이 문제 끝내신 분이라는 거 알게 해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면서 항상 뭐냐 주인을 인정했어요.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이거 응답해 주시고 저에게 성령을 역사해 달라고. 근데 제가 여태까지 만난 분들하고 많은 간증과 포럼을 해보니까 각자가 그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요 그리스도가 되지 않은 원인을 찾았어요. 아니면 말씀을 찾았어요. 제가 전에 얘기 드렸던 이제 그러니까 뭐 몇몇 분들. 근데 제가 이게 참 그분은 인상적이에요. 그 사모님, 우리 제주한백교회 사모님. 그 사모님이 얘기한 게 딱 되게 전형적으로 나에게 얻어 걸린 게 뭔지를 딱 이렇게 설명하는 거였는데, 그 자기가 이제 나에게 얻어 걸린 문제가 뭐냐? 이게 이제 너무 집안에서 인정받지 못하다가 자기 이제 신랑 이제 목사님이 너무 자기 사랑해주고 인정해주니까 딱 결혼하고 나니까 목사님이 내 얘기를 다 들어줘야 돼. 안 들어주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 되고 이 가정이 왕이 돼 버렸죠. 그러니까 사실은요, 자꾸 내가 주인이 돼야 되는데 왕이 돼야 되는데 안 돼. 그 남편이 내 얘기 안 들어줬다 화가 엄청 나는 거예요. 그러면 화 막 내버리는 거예요. 내가 주인 돼서. 그게 자기 영적 문제로 와버린 거죠. 그 사모님이 자기 영적 문제를 막 쭉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이제 그 영적 문제에 어느 날 이게 영적 문제구나 깨달아진 거예요. 영적 문제라는 게 깨달아지니까 이거 내가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아서 온 문제구나. 우리 가정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내가 놓쳤구나. 그래서 요걸 적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적용을 딱 하니까 이제 그러니까 뭐예요? 나의 모든 문제에 그리스도 적용하기 시작하는 시작점이었죠. 그 중에 가장 큰 문제였죠.
여러분이 어떤 문제 갖고 있습니까? 그 문제를 그리스도 앞에 가져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냈는데 주님 이 문제를 통해서 왜 나에게 이 문제를 주셨고 예수님이 나의 주요 나의 그리스도 되셔서 이 문제를 어떻게 끝내시겠습니까? 요거에 대한 실제적인 방향성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사모님은 어떻게 찾았냐?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이 주인이고 그리스도시니까 이제 신랑에게 안 묶일 거야. 그래서 신랑한테 마음대로 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다니시고 사역도 하실 때도 마음대로 하세요. 나 목사님 안 걸 거예요. 하고 이렇게 하고 나니까 목사님 마음대로 다니시더래요. 열심히. 그러니까 신경질이 난 거예요. 목사님 신경질 나고 목사님이 이제 막 가니까 막 연락도 하고 그랬는데 연락도 안 하고 막 화가 막 나는 거야. 그런데 그때 뭘 했냐? 다락방을 한 거예요. 홀로 다락방을 한 거예요. 기도를 한 거죠.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그때 한 기도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 나의 그리스도 되주세요. 지금 내가 자꾸 주인 되고 왕 되려고 그래요. 내가 왕 되게 하는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이 흑암의 세를 꺾어주세요. 나에게 오래되게 묶이고 잡히고 눌려있던 이 문제에서 나를 해방시켜주세요. 자유케 해주세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이 나를 인도해주세요.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짧은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있는 내용을 적용한 거죠. 자기 상황에.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흑암이 꺾였냐? 안 꺾이는 거예요. 2번 했대요. 3번 했대요. 꺾일 때까지 계속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한 10번 정도 기도했는 몇 번 정도 했을까요? 그러나 10번 정도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그 막 화가 나는 분노가 갑자기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사실 여기 우리 계신 우리 권사님 권사님도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막 생각 속에 들어와서 자꾸 이제 주는 그리스도 하면서 이제 흑암을 꺾은 거죠. 근데 한 30분 기도하니까 그 마음이 사라졌다. 뭐 이런 얘기 제가 사역하다가 이렇게 간증을 들었는데 저는요 비슷한 원리입니다 이게. 왜냐면 같은 원리죠. 비슷한 원리가 아니라 같은 원리인데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가 여러분 적용돼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오직 하고 있다가 내게 있는 크고 작은 문제가 그리스도 없어서 온 문제고 여기에 그리스도 적용되면 끝나는구나 라는 걸 우리 인생에 확인한 걸 다락방 응답이랍니다. 성령이 역사하신 거죠. 여러분이 그래서 아무리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거기에다가 그리스도를 적용하고 거기에 그리스도 주인 되시고 하나님 나라 임할 것을 붙잡고 성령으로 역사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고 있다가 요 체험을 못하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내가 주님께 진짜 온전히 맡겨지고 주님께 드려지는 이 체험을 못하면 우린 끊임없이 누가 주인 돼서 살아야 됩니까? 내가 주인 돼서 내가 내 문제 해결해야 돼요. 다락방은 요 응답을 가지고 전도하는 다락방이다 뭐예요? 요 응답만 말하고 요 말씀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이 전략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요 다락방 안에는 사역자와 다락방 안에는 조장과 다락방 안에는 EBS 뭐 여기 겸해서 될 수 있겠지만 요 세 부류는 분명히 있어야 되고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뭡니까? 사역자는 와서 오직 복음만 얘기하는 겁니다. 이 138, 14에 2장 1절부터 47절에 복음만 얘기하고 조장은 뭐예요? 거기 안에 모여드는 모든 사람을 초청하고 관리하면서 그들 놓고 기도하고 그들의 기도 제목 받고 그들이 요 말씀을 적용하도록 개개인에게 포럼해 주는데 보통 조장이 EBS도 같이 하는 게 제일 많죠. 그래서 이 사람 찾아가서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기도는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는 겁니다. 처음에는 사역자가 EBS를 많이 합니다. 조장이 못하는 경우. 그러면 사역자하고 조장이 같이 가서 한 개인을 복음으로 세우는 걸 같이 해주면서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한 사람 변화대로 만드는데 그 사역 때 일어나는 게 팀 사역이에요. 사실 그 팀 사역은요, 요 EBS 개인 양육할 때 제일 많이 일어납니다. 포럼할 때 제일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사실은요, 전도가 되어지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전도하는 다락방은요,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면 제일 전도가 잘 돼요. 왜냐? 비슷한 상황에 아픈 게 비슷하다. 아픈 사람들 모이면요. 아픈 사람에게 역사하는 복음 얘기하면 가장 빨리 치유되고 응답받아요. 그잖아요. 정신치유 다락방. 좋아요. 암 걸린 분들 다락방. 같이 호흡하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운동하고 그런 다락방 하면 되거든요. 각자에 맞는 그런 다락방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계층이나 상황에 맞게 하면 훨씬 더 효과가 커요. 그러니까 실제로는요, 요 지렛대를 그 현장에 맞게 쓰는 겁니다. 그 비슷한 가정주부들끼리 모이는 다락방 하면 제일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모여들다가 계속 전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요, 이 복음에 막 결론나고 그리스도 적용하면 되는구나. 이제 이런 결론이 나는데 결론 나게 하는 제일 중요한 키가 뭐냐? 팀 사역입니다.
여러분 팀 사역 제대로 해야 됩니다. 팀 사역은 뭐라는 거예요? 사실 여기 보면 루디아 이렇게 여자 여러 계통이 나오는데 실제로 팀 사역에 대한 설명을 하면은요. 여러분 한 사람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요 다락방 응답이 요 사람에게 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요 설명을 하려면 요 세 번째 거 같이 설명해야 되는데 다섯 전략에 키가 있다 그랬잖아요. 다시 말하면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해주는 거다. 잘 보세요. 요 다락방이다. 다락방 하는 건 뭐 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 현장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답을 전달하는 건데 여기다 그냥 하나씩 연결해서 설명드릴게요. 다락방이 뭐라고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이 138 속에서 답을 주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 없어서 내가 주인 돼서 사단이 이렇게 나를 파고들어서 우리 가문의 영적 문제로 이 사단이 영적 세력을 파고들어서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데 그리스도도 여기 이렇게 적용하면 하나님 나라 성령의 역사에 임하는 것이구나라는 답을 주는 거죠. 그러나 답을 주는 건데 요거는 좀 친절하지 않아요. 다락방은 좀 친절하지 않은 게 뭐냐면 다락방은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복음을 계속 던지는 현장 시스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 곳은 뭐냐면 짧게 해야 돼요. 길게 하면 안 됩니다. 다락방은요 전도하는 다락방 하시려면요 뭐든지 한 30분 1시간 이내에 끝내야 돼요. 메시지도 길게 하시면 안 돼요. 그냥 딱 뭐예요? 개인 양육은 좀 길게 하셔도 되는데 다락방은 길게 하시면 안 돼요. 답만 딱 전달하고 그리고 뭐예요? 간단하게 거기에 답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메시지 주면서 거기 안에서 뭘 찾는 거냐면 요 답을 전달하는 답에 반응하는 사람을 찾는 겁니다. 실제는 누구냐면 실제는 뭐냐면요. 요 반응하는 사람을 찾아내서 팀사역 요 만남을 통해서 이 사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의 꼬리를 계속 이 전도의 꼬리라 그랬는데 한 사람이 완전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팀사역은 이 사람 한 사람을 한 개인을 변화시키는 전략이에요. 개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팀사역도 다락방 응답을 받고 있으면 쉬워요. 여러분이 요걸 진짜로 하고 있죠. 그리스도로 내가 진짜 적용하고 있잖아요. 그럼 한 사람 딱 만나서 이 사람을 딱 보면요. 이 사람의 뭐가 보이냐? 내가 그리스도화 안 된 거 보여요. 내가 막 눌려있고 잡혀있고 복음으로 적용 안 돼갖고 내 생각에 잡히고 내 기준에 잡히고 내가 막 시달리고 있는 게 보여요. 그러면 요걸 좀 알려주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요걸 가지고 또 뭐예요? 이 사람이 사람을 또 대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주변 사람들 다 전도 대상자고 복음 필요한 사람인데 맨날 보면 율법으로 정죄하고 있고 막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팀 사역을 딱 가갖고 요 사람에게 뭘 해주는 겁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답이 이 사람에게 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이 답이 이 사람에게 뭐가 되게 해답이 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저 사람이 내가 복음 여기 적용이 안 돼갖고 이게 생각에 걸려있던 거고 사단에게 속고 있던 거고 내가 이게 복음 아니라서 온 거였구나 라고 해답을 얻도록 이 사람이 깨달아지도록 만들어진 사역이 팀 사역이에요. 왜냐 이걸 잘 못 알아먹잖아요. 메시지는 들었는데 잘 못 알아먹으니까 개인에게 찾아가서 요 개인에게 적용해주는 게 팀 사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한 사람을 만나갖고 이게 내가 주인이어서 내가 자꾸 그 생각하는 거구나. 사단이 이걸 이용하는 거구나. 이 사람이 깨달았어. 내 가족 저 사람이 복음이 없고 하나님 떠난 나중심이니까 근본 문제에 묶여있으니까 저렇게 행동하는데 복음이 필요한 불쌍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한 사람이 깨달아지게 만들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왜 전도의 꼬리를 물어요? 이 사람이 눈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드디어 요걸 통해 전도의 문이 열려버립니다. 왜 문이 열리냐면 여러분이 한 사람이 복음으로 내 주변 사람들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걸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이 사람이 모르고 있는데 그리스도라는 지렛대를 써서 이 사람이 그걸 깨달았어. 우리 가족이 전부 다 복음 없어서 저렇게 된 거구나. 복음이 필요하고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데 내가 기도도 못하고 복음도 전달 못해줬구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고 기도하고 전하기 시작했다. 이 사람이 전도의 문이 돼갖고 한 가정이 다 살아나는 전도의 밭이 딱 열려버려요. 요게 전도입니다. 전도라는 것은요. 그래서 여러분 한 개인을 진짜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중요해요. 나 자신이 먼저 변화되는 게 전도의 시작이고요. 나 자신이 먼저 적용되면 여러분이 어떤 계층이든 어떤 사람이든 딱 만남을 통해서 전달해서 이 사람에게 해답을 딱 줬다. 그때부터 문이 팍팍팍 열려버립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나예요. 문제는 뭐냐? 다락방 운동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깨달은 게 뭐냐? 내가 안 되는구나 깨달았어요.
내가 복음이 아니니까 사람을 보면 전부 다 율법이라. 복음 적용이 안 되는 거라. 지금 제가 얘기 드린 이 다락방 원리를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서 사실은 요 부분에서 안 끝나요. 내가 주인인 거 절대 안 바꿔요. 내 고집, 내 기준 그대로 가요. 그러니까 홀로 다락방이 안 되고 질문이 안 되고 하나님과의 1대1 교제가 안 되는 거죠. 사실 이런 문제부터 해결 안 되면요, 평생 나에게 얻어 걸려 사는 겁니다. 그러니 전도가 됩니까 안 됩니까? 난 니 때문에 예수 안 믿어, 이런 사람이 나오는데 오히려.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상대방에게 해답을 주기보다는 해답 반대 걸 주는 거죠. 틀린 팀 사역하는 거죠. 왜? 나 중심의 말을 해버리니까. 나 중심의 삶을 사니까. 내가 그리스로 끝난 포럼을 하고 내가 그리스로 끝난 삶을 살면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제가 뭔가 변했네? 이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의 말 속에서 무슨 말이 나가는지,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 생각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변화가 된다는 거는요, 내가 이 부분에 결론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요, 팀 사역을 통해서요, 계속 내 주변에 있는 내 관계된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해답을 얻어보니까 내 관계된 사람에게 영향이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진짜 변화가 돼버리거든요. 영향이 가버려요. 그러니까 요거를 계속 지속하는 응답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미션홈인 거죠. 미션홈은 뭡니까? 이제는 이 복음을 이제는 받아서 변화는 됐지만 요걸 지속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붙잡고 기도 계속하고 전도 계속하는 삶 오늘 속에서 정말로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이제 삶을 지속해 나가는 응답을 누리는 게 미션홈이랍니다. 미션홈은 계속해서 나를 점검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점검해 나가지만 실제로 미션홈을 내 개인 삶에 적용한 것을 홀로 다락방의 점검 시간이라 할 수 있죠. 홀로 다락방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합니다. 나를 복음 적용하는 시간이고, 나를 점검하는 시간이고, 복음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시간이니까.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다락방 운동하는데 홀로 다락방을 안 한다, 개인 정식기도 안 한다, 다락방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복음 24 적용하는 거 내가 나름대로 요거를 24로 하려고 안 한다? 저는 그 사람 복음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왜냐? 복음 적용하는 포인트, 비밀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누가 주인일까요? 그 사람은. 내가 주인이죠. 뭐 불신자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반성해 보세요. 내가 홀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있는지. 이거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보면 목사님들이 홀로 다락방 안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좌표를 몰라. 그러면서 어디서 유목사님 메시지 하면 그거 어디서 은혜 받은 거 이렇게 딱 지금 이렇게 해갖고 그냥 쉐리 막 이렇게 하고, 우리 교회 시간표가 뭔지 보고, 우리 성도들의 시간표 뭔지 보고 얘기해야 되는 게 목회자인 거예요. 이런 부분이 우리가 안 돼갖고 놓친 게 많죠. 그래서 미션홈이 뭐랍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답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제 그 답이 가정. 여러분, 가정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삶에서 응답으로 오는 겁니다. 딱 이제 삶에서 이제 복음이 적용되는 거예요. 엄마가 바뀌었어. 아빠가 바뀌었어. 어떻게 말이 저렇게 바뀌었지? 이렇게 되면 전도가 돼요. 가족 식구들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렇게 됐다. 그럼 전도가 돼요. 그러니까 저는요, 요거를요, 하기 제일 좋은 게 어떻게 보면 좀 EBS, 개인 양육할 때 좀 삶도 잡아드리고 포럼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건 이렇게 해보시죠, 이렇게 저렇게 해보시죠 하면서 그때 뭐 실제로 하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까 전에 우리 랩런트 2명 딱 해놓고, 자, 구원 얘기를 워크숍 해봐라 그래 앞에 세워갖고 했는데 이게 버벅거리는 거 둘 다. 그래서 버벅거리네. 목사님 실제 해보니까 너무 어려워요. 그러더라고. 그래, 이제 만날 때마다 할 거니까 열심히 해라. 그랬거든요. 근데 참 전 좋아요. 진짜 실제로 삶에 그 애들이 막 자기 삶에 막 적용되고 포럼하는데 너무 좋아요. 저는 양육하는 시간 너무 행복해요. 랩런트들 특히 양육할 때 너무 좋아요. 요 아이들이 자라나서 나 중심 벗어나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간다? 막 미래가 기대가 돼요. 자, 전문교회. 전문교회는 뭡니까? 간단하죠. 요 전문교회라는 거는요, 이제 엘리트 전도긴 한데, 그 엘리트를 어떻게 전도합니까? 같은 계층이죠. 그 계층과 업이 같은 이제 현장을 파고드는 건데, 그러면 요거는 이 키가 뭡니까? 이 키는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답이 업에 들어가 갖고
다시 말해 138의 답이 오직 복음 청하고 유일한 재청제 응답으로 복음으로 내 인생이 보여지고 복음으로 재적용 재창조되어지는 요 일이 업에 이제 성취가 돼서 업에 응답도 오고 업에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영향을 받는 그 전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이 진짜 우리가요 복음 제대로 누리고 내 삶에 적용되고 내 업에 적용되면 증거가 오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시간표가 와요. 그러면서 지교회입니다. 지교회는 지역과 문화를 얘기하는 건데 뭐가 필요합니까? 사실 전도만 하는 지교회가 필요해요. 전도만 하는 지교회 그 한 지역에 진짜 사모를 가지고 전도만 하고 이제 새로운 도전을 하는 캠프가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빈 곳, 237 빈 곳, 그리고 각 지역의 빈 곳, 우리 많이 묵상해 봐야 돼요. 빈 곳이 어디냐? 우리에게 있어서 빈 곳이 어디겠냐?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다가 이제 복음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교회는 뭐예요? 오직 유성 재창조의 답이 뭘로요? 한 현장을 바꾸는 작품, 완전히 문화를 뒤바꿀 만큼 그 지역에 이제 영향력 있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지교회 운동 제대로 일어나려면요, 저는요 딱 그런 뭐라고 생각하냐면 요 응답을 제대로 받고 요 응답으로 완전 한 지역에서 내가 뭘 가지고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룰 것인가 결론 난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뭐 자기가 갖고 있는 달란트, 자기가 갖고 있는 기능을 가지고 그 지역에 영향을 주는 작품을 만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왔다. 그럼 지역을 완전히 바꾸는 운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 2번, 3번에 이게 3번 우리 키가 있는데 요 키에 2번, 3번에 나와 있는 게 사업, 학업이 뭐가예요? 뭐가 됩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답이 와야 실제로 저희가 보니까 여러분이 하는 업 있잖아요. 업. 여기에요. 이 OUR에 요 응답이 안 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큰 응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랩런트들한테 제일 지금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회사 다니는 친구들한테 얘기해요. 야, 네가 회사 다니면서 5년이나 10년 뒤에 이런 회사 차릴 수 있는 준비를 해봐라.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애들한테 얘기해보면 목사님 진짜 기도하면서 준비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는 친구들 몇 명 있어요. 특히 중소기업, 스타트업, 작은 기업 간 친구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니까요. 제가 지금 양육하고 있는 랩런트 한 명은요 딱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근데 엉성한 게 너무 많대요. 사람들 영적 문제 너무 많고요. 실제로는요 일 맡아놓으면 일 제대로 안 하는 사람 너무 많대요. 근데 어떻게 사람들이 그 자리에 차지하고 돈을 받고 있는지 모르겠다. 근데 제가요 많이 들어요. 회사 운영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저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월급 받고 살고 있을까 싶을 만큼요 일 대충 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근데도요 돌아가. 그 제가 들어보면 이 업의 오직 유성 재창조가 임한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참 감사한 거는 뭐 우리 장지사님 같은 경우는 오직 유성 재창조 놓고 계속 기도했더니 지금 응답을 받았거든요. 근데 앞으로 더 받아야 됩니다. 더 올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업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참 얘기 들어보면요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셔서 여기까지 왔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요 오히려 여기서 뭘 느꼈냐면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요 그 현장에서 요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24는 25 역사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한 사람이 딱 일어나니까 그 회사 전체가 복을 받아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여러 사람이 아닙니다.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이면 돼요. 이 축복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일에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변화시켜요. 하나님 되어지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결론입니다. 어떤 결론입니까?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교회는요 이 축복을 그리스도 축복을 24 누리도록 만드는, 그래서 성막 중심으로 언약궤, 세절기,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 다시 말하면 요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이 마가다락방에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138의 응답을 14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조직이 뭐냐?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딱 오셔서 어떤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 복음 붙잡고 그래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강단의 말씀 붙잡고 오직 성령 충만해져서 어떤 문제도 그리스도 안에서 끝나고 복음 안에서 끝나도록
그 성막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언약계 중심으로 계속 응답받아 나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그래서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서 언약 잡고 강단을 따라가지 않는다? 반대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가 돼요? 하나님이 그 교회를 세워주셔서 나에게 그 교회를 붙여주신 하나님의 이유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그 죄악이죠. 하나님 목적이 있어요.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있죠. 이 응답을 받아서 그러면 이 응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어디로 가져가야 돼요? 반드시 현장에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대로 5가지 기초 전략과 모든 걸 가지고 현장에 이렇게 응답받아야 돼요.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요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이에요. 전문교회나 지교회는요, 뭐예요? 요 부분에 응답받는 사람들을 업의 현장과 지역 현장에 모아서 요건 좀 더 전문적으로 캠프하고 지역에 있는 사람 전체가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약간 캠프와 전략적인 부분을 가지고 들어가고 요건 전문성 있는 부분으로 들어가는 거라면 사실 요 3가지 축복을 통해서 누려지지 않으면 절대 현장 변화 안 되죠. 그러니까 요 부분이 먼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을 우리 변화시키는 거고요. 특히 우리 237 이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 237 훈련을 통해서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요 응답받는 요 24는 완전히 여기다가 인생 들이는 올인 하는 제자 찾는 겁니다. 올인하는 제자. 내가 그런 제자가 먼저 되고 그런 제자를 찾으면 모든 것이 그 안에서 나와요. 그리고 모든 것이 변화가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이죠. 정말 오직 24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딱 되어지면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237 센터를 그래서 세운 겁니다. 그래서 237 센터가 이제 마지막 우리가 거의 훈련이 거의 될 것 같은 느낌인데 237 나라 인재들이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요 축복을 그래서 요 만남을 통해서 요 축복을 이 레버리지의 축복을 제대로 알도록 그리스도 응답을 제대로 알도록 해서 이 사람들이 훈련받아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각 나라, 각 현장에 가는 겁니다. 그 237이라는 곳에서 뭘 모입니까? 다민족만 모이는 게 아닙니다. 거기 모이는 사람들 여러 계층이 모입니다. 여러 종류가 모입니다. 그 모여갖고 뭐 하는지 아세요? 모여서 뭐 하냐면 전문 계층 여러 계층들 모여요. 랩넌트도 모이고 막 다 모입니다. 다 모여서 뭐 하냐? 요 응답을 받는 거예요. 요 응답을 받도록 만드는 훈련을 하고 요 응답을 받도록 하는 사람들을 키우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요 운동을 지속할 사람들을 키우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훈련받고 해서 현장에 가서 요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또 확인하고 이제 한마디로 이제는 우리 세계복음화 운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센터 역할을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우리 기도합니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기는요. 여러분 그러면 보세요. 오늘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인재가 뭐냐는 얘기였는데 여러분하고 제가 실제로 내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적용하고 끝났는가 그리고 내가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적용되도록 만들어준 경험이나 만들어주고 있고 그걸 지속해 나가는 삶이 있느냐 결국 여기까지가 전부 다입니다. 여기까지 되어주시면 전문성 있는 부분이나 지역 문화를 바꾸는 운동은 요 응답 속에서 열려지기 때문에 열려지고 모여지면 하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진짜 내가 어떤가 질문하셔야 돼요.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 합심으로 이 시간 기도하는데 앞에 불 꺼주시고요. 찬양 틀어주시고 우린 지금 이 시간 뭐합니까? 하나님 이 응답이 나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이 축복이 나에게 누려지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먼저 그리스도로 끝나게 하시고 내가 먼저 복음이 적용되게 하시고 이런 사람을 찾아내게 하시고 이런 사람을 키울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음악 좀 더 키워주시고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뭘 하는 것이 아닙니다.